오늘은 하나님을 버린 세상 가운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입다의 전반부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0장 17절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쯤 보면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죄에 물들기 시작했는가, 타락하는가, 그리고 타락한 인간 모습 뒤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면서 그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현상에 대한 근원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인간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싸울 전의가 없어 보이죠. 그 이유는 싸울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후에 그의 주위에는 잡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출입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했다는 표현은 약탈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깡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깡패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 장군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한 장군이라는 것에는 하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만 하고 떠나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와 함께 싸우는 자를 지도자로 삼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입다에게는 장군으로 밑으로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죠. 입다가 싫은데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싫을 때는 언제고 왜 찾느냐? 이거 싸우고 나면 똑같이 나를 대할 텐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을 바꿔서 장군이 아니라 주민의 머리,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입다는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버림받은 깡패에서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세워지는 순간인데 뭔가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를 세울 때 누가 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온니엘, 에훗, 바락도, 기브온도 백성이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상황까지 되었는가? 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쭉 세워오셨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안 믿으니 그것이 점점 심해진 겁니다. 입다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들이 꾀를 내어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로들은 자기들의 꾀로 말미암아 깡패를 통치자로 세웁니다. 입다는 나중에 보면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딸을 잃는 슬픔을 맛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면 인간은 대의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찾지 않고 현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은 결국 인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뜻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의 뜻, 대위 이런 거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커녕 대의를 찾지 않습니다. 공통의 의의가 없다고 하며 자기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결국 이런 사회는 우리에게 고통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하시냐고. 당연히 대답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면 주시리라. 질문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대답을 주시는 종류는 사건마다, 경우마다, 사람마다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대답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경우는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강한 확신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바깥에서도 들릴 수 있죠.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것 금방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평소에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뭔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답을 들었다고 해도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정말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 자식, 내 명예, 이 생의 자리에 맞추어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할 겁니다. 외부적인 고통이 올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해와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입다가 지도자가 되어 암몬과 전투를 하기 전에 암몬 왕과의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입다가 깡패였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아멘. 발락의 일은 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며 그 당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사람이 너희에게 없었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지금까지는 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그 당시에 행해졌던 모습들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그 시대의 문화는 하나님을 모르니 입다도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입다의 서원은 그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그를 맞은 사람은 그의 딸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의 딸을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니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각을 떠서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서운한 거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미명하에 인간을, 특별히 자기의 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 이해가 인간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 오해는 점점점 심해지죠. 사사기 이야기가 그겁니다. 처음에서 뒤로 갈수록 그 오해, 그런 것들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인생이 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단이죠.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그냥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병에 걸리면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틀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굶주리고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듯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이나 성경 공부가 있으면 부지런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셔야 되죠.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습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입다가 했던 서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서원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을 하는가?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도 해서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서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안 주시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우리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때에 그것을 맞추려다가 보니 우리가 원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 서원의 자리,
한마디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나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 나를 너무나 돕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 구하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기다리고 더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경험이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세 번째 특징은 폭력의 깊이가 더해간다는 겁니다. 폭력성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사사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에브라임이 왜 입다에게 나를 안 데리고 갔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분명히 에브라임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모습은 기드온 때도 동일합니다. 요청하고 안 간 다음에 나중에 시비를 걸지요.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 리더십을 딱 가지게 되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고 하느냐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학살을 하는데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폭력성은 말할 수 없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그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변해가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떠나시면 누가 오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폭력으로 일관됩니다. 갈수록 그 폭력이 심해지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냥 화가 나면 폭력적으로 대하죠. 힘을 쓰는 것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평화의 반대가 폭력이죠.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도 바로 폭력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폭력을 버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평화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폭력적인 것이 있는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진 말이 나온다. 그것은 세상의 폭력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화가 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도 폭력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냥 화해해도 되는데 얼굴 보기 싫어서, 정말 화해해도 되는데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 이런 것도 다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원수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웃어야죠. 그래서 비폭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폭력적인 사람이 되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비폭력, 무조건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비폭력을 가르치죠. 그래서 전쟁은 안 되기 때문에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하고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불의가 와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안 합니까? 해야 되면 해야죠. 이것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싸우고 맞아 죽으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적인 비폭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단호할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그냥 당해야지, 당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이죠. 뭔가 당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단 이야기할 때에 분내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보할 줄 알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되지만 그냥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폭력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비폭력적인 방법,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